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자랑 목록입니다. 이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깨지고 고생하고 망한 이야기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 이유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참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가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직설하고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이게 무서울까라는 생각도 좀 동시에 들게 되죠. 저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진정한 회심 이전에 저지른 끔찍한 죄들에 대한 대가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요소들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주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올 때 무서울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진짜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마냥 좋을까요? 바울 대신에 아나니아가 주의 음성을 들은 게 다행이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9장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을 읽어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죠. 본인들이 하나님께 들었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신이 들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에 어느 정도의 문제 제기를 하면 안색이 바뀌고 인상이 썩어갑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이 어떠하든 말든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모조리 전부 다 이야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다고 말해버립니다. 하던 일을 때려치고 가정이 엉망이 되고 대책 없이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만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기에 나의 책임은 없다는 태도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과 육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 악령도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지금보다 더 잘하면 욕심이 없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들을 때 사단의 것과 육신의 것이 완전히 안 섞일까요? 필터링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거나 받아도 그리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하죠. 필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받거나 들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러한 역량보다도
이 필터링이 잘 돌아가는 역량을 더 쳐준다, 더 귀하게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다 말해버리고 그 난리가 터졌는데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셨다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어떤 이는 구체적인 날짜와 때를 이야기하고 불발이 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미루셨다는 말을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전 저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입을 통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지기라도 했다면 거 봐라, 말한 대로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얼마나 생색을 낼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언이나 대언, 특히 심판에 대한 예언은 예언 자체의 성취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회개로 이끄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꼴은 우스워집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그 사역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나의 어떠함으로 인해, 사역자의 어떠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입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분들을 관찰해 볼 때 인생 가운데 모진 풍파들을 겪고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 초자연적인 경험들이나 성령 체험을 하신 분들을 봅니다. 또 그러한 분들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겠다고 싶었는지, 알아듣겠구나라고 싶었는지 저에게, 채널 운영자인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자신의 온갖 체험들과 인생사, 겪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이메일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만, 첫째는 인간이란 존재는 참 고집스러운 존재다. 인간은 참 고집스러운 존재다라는 것이죠. 저렇게까지 터지고 깨져야 움켜쥔 손을 펴고 놓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고 이메일들을 읽을 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해서 겸손한 것인지 아니면 하도 두들겨 맞아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것인지 딱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숨은 복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경험한 고난들과 체험들도 나의 의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겪고 경험한 것들, 특히 온갖 고난들, 그죠? 그리고 체험들,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앙적으로 연륜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자기 의로 귀결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김관성 목사님의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책을 요새 좀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김관성 성함이 그렇더라고요.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해당 대목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이 고난을 무기 삼아 휘두르면 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생에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쳐도 삶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서러움과 눈물의 삶이 누군가를 향하여 큰 소리를 치고 핏대를 올리는 근거가 되어버리는 경우를 볼 때는 그냥 서글프고 막막한 기분이 들어 고난이 훈장이 되고 자기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닐까? 고난당한 흔적을 자신의 무기로 삼아 상처라는 칼을 휘둘러대면 그 앞에서 뭐라 할 말이 없어.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밥상과 평안의 올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의 올무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보다 성공하고 부자인 사람들이 더 예의도 바르고 상식이 있더라.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람도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씁쓸하지만 현실을 반영한 진술임이 분명해.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와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무지 많음을 느껴.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하길 바란다. 너의 삶의 흔적이 독이 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이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와 나의 고백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무지 많음을 느껴. 그리고 너의 삶의 흔적이 독이 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말이야.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낙담을 겪던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합니다. 삶이 너무 힘든 와중에는 갈구하는 영적 체험과 기도를 통해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면식도 없는 어떤 형제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이가 어이가 없지만 본인은 확고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된 적이 없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던 중에 사역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님으로 인한 일들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커져야 하는 어떤 바람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는 일들 가운데 어떤 무리수를 두게 되고 무언가 잡음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사를 이야기합니다. 파란만장하죠. 정말 소설 몇 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들과 실패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초자연적인 개입과 성령의 체험들. 그러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무언가 상식이 통하거나 대화를 하는 게 어렵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인해 저는요, 관련 영상을 제작해야 하고 채널 방향을 수정해야 하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으면 너가 이런 반응을 보여서 의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들을 그냥 일축시켰다고 기분 나빠합니다. 제가 그분의 긴 삶의 경험들, 고통과 힘듦과 연단 등등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 것은 맞지만 메일을 자신에게서만 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같고 더 나아가서 무언가 심오하시고 깊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저는 그리 대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를 않느냐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면에 고통과 아픔들로 점철된 삶, 빨리 세상이 끝나버리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어떤 건강하지 않게 작용하는 것 같더라는 것이죠. 약간 이런 모드랄까요? 완전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은 이런 모드 있잖아요. 에이 이놈의 세상 확 다 그냥 끝나버리고 확 다 그냥 쓸어버리고 주님 확 오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저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해당 신부의 마음을 먼저 다듬고 다른 일부터 먼저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의 저 자랑 목록은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만을 붙들었던 것의 자랑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또 하나의 자기 의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했던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부디 고난과 고생 그리고 숱한 영적 체험들이 또 하나의 자기 의와 겸손을 가장한 자기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자랑 목록에 대해서 봅니다. 그러나 그의 자랑 목록은 그런 고생들, 고난과 여러 역경과 어려움들이
자신의 의와 내가 이 정도로 주를 위해서 경험을 하고 겪고 당했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주님의 주되심을 높여드리고 고백한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주님, 편안함도 안락함도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할 수 있지만은 계속되는 고난과 계속되는 아픔과 시련과 어려움의 기간들, 이러한 것이 길어질 때 그것들조차도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꾸어지게 만들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며 어떤 사람을 편협하고 협소하고 올무에 잡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진정한 진실이 담긴 주님만이 드러나는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정말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여러 삶의 흔적의 가운데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깨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또 그러한 일들 때문에 무언가가 심하게 고장이 나지 않는, 무언가 심하게 독소를 풍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무엇을 겪고 경험하든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의로, 자기 의로 귀결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통로로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되어지는 재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